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하루에 매일같이 열심히 큐티하고 읽어서 1년에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4월 16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역대사 10장에서 12장까지를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참 성경에 은혜스러운 말씀들이 정말 많지만은 이 역대상 11장 9절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도 그렇고 어떤 가문도 그렇고 또 개인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인생과 그 교회와 그 가정과 함께 계셔서 점점 이렇게 나무가 크가듯이 강성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처럼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많이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또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는 역대상 11장 9절에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고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강성해 간 이유를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신약에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잖아요.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잘 연결만 되어 있으면 시즌이 되면 철을 따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는데 어떤 강사님 강의하시면서 나는 놈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비교를 해도 제일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준 사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세월이 지나면 나무가 이렇게 크듯이 점점 강성해지고 부요해집니다. 다윗의 일생이 그러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다윗과 함께 했던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윗과 함께 했고 요압과 용맹한 장수들도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도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만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후 역대기는 11장, 12장에서 많은 분량을 들여서 다윗을 도와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들의 다윗의 동역자들의 이름들을 길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 이름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큰 그릇,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만큼 더욱 커져갔고 더욱 강성해 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은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를 견지하며 결국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쇠락해 간 사울 왕의 길을 다윗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용사들과 지도자들을 키워냈고 그들과 함께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울 왕은 인재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을 키워낼 줄 몰랐어요. 함께하는 그런 스피릿이, 그런 정신이 사울 왕에게는 결여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동굴 시절부터 항상 사람들과 함께 그 고난도 같이 고생도 겪어내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거의 그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강한 의리를 가지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는 용감한 장수들도 많았습니다. 햇사람 우리아도 있었고 다윗과 고생과 영광을 함께했던 엄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어떤 모습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을 참 매력적이게 하고 사로잡았던 것일까요?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것이, 저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이 부족하겠죠. 그냥 뭐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뭐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좀 그러다가 많은 분들도 되게 많고, 그렇게 다윗처럼 자기 생명까지 내놓고 동역을 하는 그런 것은 저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인품과 그 그릇과 그 믿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겠죠.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한 번은 다윗은 블레셋과 마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심코 자기가 어려서 고향에서 먹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곁에서 듣던 3명의 장수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 옵니다. 그리고 왕에게 잡수시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란 다윗은 그 물을 차마 마시지 못하고 땅에 쏟아버립니다. 여호와께 그냥 제사로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은 물이 아니라 내 형제들의 피요, 내 형제들의 목숨이다.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이런 충성과 사랑을 베푸는데 어찌 내가 그들의 목숨값을 마실 수가 있단 말인가. 다윗은 차마 그것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충성된 마음을 다른 누군가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되겠죠. 목숨을 건 헌신을 한낱 개인의 갈증 해소용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또한 다윗의 주변에는 이름 모를 지역에서 이름 모를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많은 군사들이, 돕는 자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맹을 알아주고 그들의 충성심을 알아주는 다윗과 함께 그들은 또한 자기들도
다윗과 함께 싸우는 것을, 함께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게 확실히 몸살 감기가 완전히 낫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는데 조금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속 깊은 그 진실을 알아줄 그런 그릇인가? 남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떠온 물을 그걸 내가 마시면서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이 하고 만족스러운 웃음을 웃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다윗 왕에게서도 느껴지는 그 인품, 그 그릇,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난한 성도가 선교사님 선교비로 쓰세요 하고 가난한 가운데 헌금을 하면 그냥 내가 뭘 받았다고 그냥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렇게 헌신한 분도 있구나. 나는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될까? 제가 강도 만나기 전에 레소토 그 왕국의 조그마한 교회를, 천막교회 하는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완성을 해서 헌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것을 한국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여전도사님이 그걸 2천만 원 헌금해가지고 그 예배당을 겨우 그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 여전도사님 언니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술비의 일부를 또 보내가지고 교회 의자와 강대상 하라고 또 보냈습니다.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있다 보면 돈 많은 부자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눈물겨운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수천만 원, 오늘날로 말하면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그런 엄청난 헌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그 마리아를 만나면 그 예수님에게 향유 부었던 그 마리아 말입니다. 꼭 이 부분을 한번 꼭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마리아 자매님. 아니 근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장례를 감히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어떻게 주님의 그 죽으심을 미리 내다보고 어떻게 그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까? 누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걸 꼭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알았을까? 제자들도 모르는. 그 여인이, 그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천당 가서 이제 마리아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기를 좋아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여인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감동과 감동, 감화를 하셔서 성령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겠구나. 다른 길은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왔을 때 그 감동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이 여인의 이런 헌신도 알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죠.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이 늘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 감동, 감화, 영감을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성령에 순종할 때 주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인생이 된 거죠. 오늘 본문 성경에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그 인생길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꽃이 많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점점 강성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강성해져가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충성된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윗의 인생을 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시고 마음이 기쁘시고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다윗은 강성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윗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 은혜들을 저희들에게도 나눠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 세월이 갈수록 점점 강성해져가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종이가 서